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인재하심의 상징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전염병이었고 사망이었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계신 7달 동안 행하신 일로 인해 블레셋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방인들이 보기에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이방에게 알게 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블레셋에서 굉장히 바쁘게 7달 동안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에베네셀에서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갔고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동 경로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보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그들 삶 가운데에 이르렀고 죽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짖고 우리 성에는 이 언약궤가 오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마지막에는 들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으로 가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내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참신이 되심을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육작의 시작은 여호와께가 7달 동안 블레셋 지경에 있었다라고 6장의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동안 블레셋은 역사 이래로 가장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께를 빼앗아 왔지만 어떻게 처분하여야 할지 알지 못해서 서로 자신들의 도시에 두지 않으려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면 다른 도시로 떠넘기기가 바빴습니다. 자신들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마음으로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쳤던 이 블레셋은 더 이상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왜 너희가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을 이르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사로잡혀서 언약궤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도시로 오지 않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블레셋 땅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 기간도 이야기합니다. 7개월 동안 7달 동안 있었다라고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명한 도시에 거쳐서 갔고
그리고 7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시기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문학을 볼 때에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숫자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아야 되고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심의 수로 일반적으로 7을 이용을 하시죠.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뭐 하라 하십니까? 안식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하심 뿐만 아니라 7이 있을 때에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서 농사를 짓다가도 쉬고 땅을 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쉬기 때문에 굶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가 이때 동안 못 먹고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6해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들을 주심을 믿음으로 7째 해에 용사를 짓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7달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안식하게 하는 분이시고 또 이 블레셋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환난이 닥쳐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있는 동안 블레셋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손으로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으니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빼앗아 왔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곤 앞에 자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의 환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쟁취하였고 그것을 얻으려 하였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도시에 왔을 때에 이것을 떠넘기기 바쁜 것을 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전리품으로 행한 자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깊숙이 사망이 가득 차 있었고 멸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간을 7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에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게 하시지만 반대로 이것에 합당치 않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사망과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대의 일이죠. 분명 자신들은 패배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일어난 이 곤란한 사건들, 죽음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였구나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간 언약궤를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2절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 있던 곳에 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승승장구하는 블레셋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기 위해 빼앗아 왔는데 여호와의 궤를 자신에게 들고 왔을 때는 좋았지만 이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처음에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도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들의 제사장에게, 그리고 복술자들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느냐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신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이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았으면 마땅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은 언약궤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와 동거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 그것은 우리는 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함께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집어삼키고 다 죽게 만드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 2절에서 읽은 말씀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내고 내어놓습니다.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신들을 기쁘게 하고 나름대로 신들을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3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배상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독한 종교의 형상과 그리고 지혜의 형상을 각 방백의 숫자대로 다섯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이 속건제의 제물로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이스라엘에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에게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태어서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하여 돌려보내는 것이죠.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뺏어온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그들의 신 앞에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석인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5개씩이죠. 그리고 이들의 말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블레셋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5절 후반절에 형상을 만드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신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들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그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영광도 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냐면 자기들의 신이 아니고 어떻게 이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형상을 만들어 바치지만 그 신의 마음을 흡족케 할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신 있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의 수준으로 멈추어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진 이 재앙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엄중한 손을 떠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범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 떠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만 이들에게 있을 뿐이죠. 안 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또 하나 내용들로 포함이 되는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군사가 다 수몰되어 버렸고 그들의 농사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건 모르십니까? 빨리 그들을 보내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귀를 닫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그냥 단순한 사실, 과거의 이야기들을 추억하면서 블레셋이 그것을 인용하여 가지고 와서 봐라, 애굽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그 나라가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신을 돌려보내야 한다. 혹시나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애굽을 쳤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도 쳐서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보낼 준비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먼저 수레를 만들랍니다. 아무것도 실지 않은 새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낼 언약궤를 실어서, 그리고 독종과 쥐의 형상을 실어서 돌려보낼 수 만들고, 아직 새끼를 낳아서 저신하고 있는 어미소를 데리고 와서 어미와 새끼를 분리하여서 새끼는 집에 보내고 어미만 몰고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 놔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이 그 본능이 무엇입니까? 새끼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새끼 역시 마찬가지죠. 새끼 역시 어미를 찾아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구별하기 위함입니까?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만약 그 소가 베세메스 길로 곧바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일이 증명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요. 1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점술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암소를 돌려보냅니다. 12절에서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것을 통하여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블레셋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은 능히 이스라엘의 신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의 신의 목을 꺾고 손목을 끊는 신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7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와 있는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의 신은 지역신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 이 신이 관할을 하고 이 지역에 가면 이 신이 관할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는 것을 자신들이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7달 동안 반대로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으로 침투하여 그들을 철저히 지려밟고 그들의 목을 꺾고 손목을 꺾고 하나님께서 참신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새끼를 버릴 수 없는 동물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이기면서까지 여호와께가 다시 베세메스 땅으로 곧바로 행하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소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블레셋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긴 그때 동안 너무 괴로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신의 체면도 없이 그냥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사모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였기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블레셋에게 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좋아하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블레셋 역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어야 되는 종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땅을 더럽히고 오염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들 동안 블레셋을 닮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오염시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들어가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들어가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를 관할하는 이가 블레셋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신이 강한 줄 알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다곤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침투하셔서 그들의 목과 손목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 이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두려움에 떨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선물을 가득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방법인지도 모르고 블레셋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보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나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들 나름대로의 정성을 표하고 제사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틀렸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다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군데군데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기뻐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며 블레셋과 같이 이 독종의 형상, 금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고 금지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는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무력함으로 하나님의 쓸어버리심 앞에 엎드리는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려움 앞에, 자신의 환난 앞에, 자신의 대적 앞에 하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제사장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는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부러 너무 블레셋에 가기 싫으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동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블레셋에 가십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에 가서 내가 어떻게 다시 빠져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는지 그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깨닫고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너희가 블레셋을 따라서 좋아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서 행한 그것들 나중에 듣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잠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따라서, 블레셋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방법은 블레셋과 같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갔을 때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였을 때에, 만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여지없이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미워하시는 이방 가운데 친히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이방 가운데에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달래고자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 모르는 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약의 백성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마치 자신의 영역을 거스르고 자기의 길, 다시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갔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들어갔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 뭐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단 하나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를 날려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자기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이것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합의하심으로 이 일들을 창세전부터 정하셔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랑함으로 블레셋에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 너희는 자격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반대로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많이 보입니다. 넘어짐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 수준의 하나님 기뻐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주심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내가 좋은 것 하나님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내가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성도는 기뻐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블레셋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연약하여 잊을 때에도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주시고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세메스의 길로 행하여 자신이 아무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심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길,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잠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성 사랑함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삶, 예배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따라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배하기에 소홀함이 없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자꾸만
그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펼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안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블레셋과 같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시고 세임 다하여 주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신 길을 나타내며 예수님 계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또 당회원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돌아보아 더욱 존경받는 당회 되게 하시고 생업과 가정에 복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언약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형통케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또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주셨으니, 말씀의 대언자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영의 연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꼴들을 잘 받아먹은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맡은 바에게 기도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교회를 돌아보며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목양하며 신방하는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합력하여서 이 모든 목회 일들을 잘 돕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생업과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을 통하여 또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음의 전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여러 환경들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위에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께서 은혜 베풀으시는 것을 직장을 통하여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뒤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병에 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세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나라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를 위협하며 또 어렵게 하며 두렵게 하는 코로나 이 질병 도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기심으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떠나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연약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인 김현철 선교사님, 김나타샤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편지가 왔는데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또 무료 커피숍 사역을 시작하였다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스칼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즘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지체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태권도 시범단 사역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태권도 시범단 사역이 복음전도를 위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엘리야의 미용기술 습득이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용기술을 통하여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열림이, 채움이, 나눔이가 학교 생활하고 큰아이는 이제 올해 대학에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서 학교에 가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또 학교 생활을 즐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주후원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후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달라고 우리 김현철, 김나타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현철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사역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무료 커피숍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려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또 이것들을 통하여 교회의 문턱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커피숍에 오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스칼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전도되어서 나왔다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으로 인하여 많이 낭망하여 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마음 가운데 오늘 저녁도 만져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회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감격함이 다시 회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태권도 시범단 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역할들을 통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릎 시범단을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엘리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위하여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원만한 습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가정경제에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학교에서도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학교 생활도 잘 감당할 즐겁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후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원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재정을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재정이 부족하여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만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